행복한 사람이 걷는 계단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소위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 말씀 부분, 진짜 행복한 사람들,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얻고자 하는 건데, 우리 7번째 계단을 오르면서 주님의 행복의 비결과 세상의 행복의 방식이 차이가 많음을 느껴왔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마지막 계단에 올랐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행복의 계단 끄트머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우리를 불편케 하는 말씀입니다.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받으면 복이 있다. 박해란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복이 있다는 말이 또 2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것을 강조하면서 2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박해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을 2배로 주시겠다는 그런 속뜻은 아닐까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욕먹고 비난받는 사람들, 주님이 복 있다고 말씀하신 이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가 3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헤아려 봤던 복 있는 사람, 행복의 첫 계단부터 7째 계단까지 올라가려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금 의를 위해 박해받고 예수 때문에 욕먹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박해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 때문에 욕먹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들이야말로, 욕먹는 그들이야말로, 박해받는 그들이야말로 행복의 마지막 계단을 정복하는 주인공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일어나 빛을 비추는 복 있는 사람, 이러한 주제로 8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우리의 계단들을 돌아봅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진짜 벽이 그리스도인지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능력 믿고 자기 힘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밖에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못된 것들, 우상들을 다 내동댕이 치고 허물어뜨리고 부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깨어져 버린 지극히 비워지고 가난한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의 풍요로 채우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번째,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게 있어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사람, 벼랑 끝에 서본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거기서 그는 내 상처가 더 클수록 더 상처 깊숙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느낍니다. 내가 작아지고 초라해질수록 더 커지고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맛보는 모든 슬픔의 사막에는 은혜의 오아시스가 있음을 체험한 사람,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인데 내 주장을 강요하거나 내가 열정이 있다고, 뜻이 있다고 내 뜻대로 내 힘을 무조건 발산하거나 무조건 혹은 내 열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 사람, 게으르지 않은 절제, 무책임하지 않은 겸손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필요에 나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고 그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육신을 배불리는 물질, 거기에 빠져서 헤매지 않고 옳은 일에 굶주린 사람, 정의 없이는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식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야말로, 하나님의 정의야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세상을 위한, 모든 생명을 위한 진정한 음식이며 음료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떡과 은총의 잔으로 배고픔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광야의 식탁으로 나가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자비한 사람입니다. 나의 못남과 무지와 실수와 실패와 게으름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가 이처럼 살아 숨쉬고 있음은, 오늘의 내가 여기 있음은 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때문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이기심과 탐욕의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그 강을 건너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서 예수를 닮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 손가락질하거나 따지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체험을, 구원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것들도 원하고 있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 보이면서 이것 청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흩뜨러뜨리려는 모든 악의 세력들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오직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만을 바라는 사람, 그들 하나님 볼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계단,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상책이지 라고 하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평화 아래서 무사 안일하게 사는 것을 아니요 하면서 거부하면서 주님의 칼로 아닌 것 베어내고 썩은 것 도려내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진짜 평화의 방법을 알아가려고 깨우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 힘을 북돋아 주면서 진짜 평화를 이 세상에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7가지 복받는 사람의 품성을, 태도를 다는 온전히 못 갖추었을지라도 조금이라도 아주 미약하게나마 미숙한 상태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상태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이런 자세를, 이런 의지를 갖고 세상을 살아왔고 오늘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받는 사람들의 품성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런 자세로 7계단을 올라온 사람이 마지막 8째 계단에 올라서는 이젠 좀 짐을 다 덜어놓고 수고했다 칭찬받으면서 좀 주님과 함께 초막집도 3개 짓고 행복하게 살만도 한데 8번째 계단에 올라오니까 웬 또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도 가도 이건 좀 너무 힘든 험산출령 같습니다. 왜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7가지 복받는 비결로 사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왜 박해하는가? 첫째, 세상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죠. 왜냐하면 힘없기 때문이죠. 가진 게 없기 때문이죠.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를 과시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힘과 부와 자기 과시를 능력으로 삼고 있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발붙일 곳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박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 눈꼽만큼도 여겨주지 않습니다. 왜? 죄를 숨기고 적당히 감추고 덮고 좀 드러날 것 같으면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래야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나의 작은 죄 앞에서도 애통해 한다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긴 글렀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박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들 역겹다고 뱉어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만을 받들기 때문이죠. 1등 아니면 역사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세상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는 온유한 사람, 세상이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적당히 해야지 누이 좋고 매부 좋습니다. 의를 꼬치꼬치 따지면 너 혼자 잘났다고 왕따 당하기 일쑤입니다. 자비한 사람, 내가 챙겨 먹기에도 바쁜데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인데 남에게 자비를 베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배 골기, 굶주리기 딱 십상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비할수록 세상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겠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내가 다스리는 평화, 그 평화는 좋습니다. 아니, 또 남이 나를 평안하게 별 탈 없이 만들어주는 평화, 그 속에서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할 것 아니요 하면서 없앨 것 없애면서 평화를 이루라고 힘든 일입니다. 사상이 불건전하다고 내쫓기 일상입니다. 박해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7가지 성품들, 세상의 가치체계와는 정반대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박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 정신으로 했는데 세상은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아니, 용납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계인이 하는 소리로 듣는 거죠.
거기에는 전혀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칠복의 정신으로 산다 한들 팔복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인정하실 겁니다. 이거 참 좋은 말이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 참 좋은 품성 아닙니까? 우리 다 이 말씀까지는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 말씀 따라 살다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가 온다면 여러분들 어떤 길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성품 따라서 예수를 본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그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발버둥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려고 노력할 때,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 안 놔둔다는 말씀입니다. 못 살게 군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나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과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싸움 붙지 않는다면,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딘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무시당하셨습니다. 모욕당하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까지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너나 구원해봐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조롱받으시면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박해받으셨죠. 그런 박해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한다, 조금 점검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까? 아, 그 사람 너무 멋져, 정말 잘났어, 우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제대로 저들에게 전하고 있지 못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기독교의 진짜 진리를 저들에게 적당히 감추면서 살았거나 처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선언과 내용은 같이 하면서 이 말을 뒤집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평지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에서 높은 곳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그 자리를 평지에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위치를 변동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을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정반대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저주받을 사람들이죠. 화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의 저주 선언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다 환영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걸림돌입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지극히 불안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십자가에 죽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다 예수와 같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착하기까지, 아니 로마가 기독교를 이용하기까지 수도 없는 순교자가 우리 역사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거스르도록 끝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지, 거기에 순응하면서 섞여서 살으라고 우리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바울 사도의 간절한 호소가 세상을 거룩하게 하려는 우리의 그 본분을 잊어먹고 세상 속에 쓸려 들어가서 세상 못지않게 속되어 가고 있는 우리를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지 모르죠. 세상에서 반대 겪고 가족끼리도 예수 때문에 불화한 일이 생긴다면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달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죠.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힘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위로와 기쁨을 주는 능력의 공동체입니까? 세상에서 대접받으면 여기서도 대접받습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면 여기서도 못 본 척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빌미 삼아서 모이는 그냥 그룹회일 뿐이죠. 이것보단 차라리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 모임이 더 나을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사는 사회가 기독교 신앙을 소위 개독교로까지 얘기하면서 우습게 보고 그리스도인이 있거나 없거나 불의가 반평화가 스스럼 없이 저질러지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 아닙니까? 다 그런 거지 뭐. 그래 그런 거지 뭐. 나 혼자 천당 가려고요? 우리는 항상 타협합니다. 적당주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욕당하지 아니하면, 예수 때문에 욕먹지 아니하면, 박해받은 흔적이 없으면, 상처가 없으면, 손바닥 발바닥에 못자국이 없으면, 고난의 가시를 썼던 그런 피 흘림의 흔적이 없으면, 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터무니없는 말로 모욕당하고 비방받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나는 너 모른다. 너 할렐루야 주님은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 모른다. 그 말씀 오늘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분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 헬라말로 마루트라스라고 합니다. 독일말로 메르티러, 순교자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죽으란 얘기입니다. 순교자가 편하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가시밭길 걸으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선교주일의 의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편안하십니까? 기도하면 복받고 행복한 길 걸어가는 그 길만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올시다입니다. 순교자 되라 하십니다. 주님처럼 죽지는 못할지라도 세상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거기에 섞이지 말 것을, 섞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내가 진짜 이거 복 있는 사람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보다 라고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행복해 하라고. 이 길 걷다 보면 상실도 따를 것입니다. 손해도 볼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운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땅에서 놓치고 잃어버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훗날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복,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증언을 듣습니다. 바울 사도, 기독교 최대의 선교사지요. 선교가 증인이 되는 것이고 고난과 박해 현장에 있는 것이 선교의 현장이라면 바울 사도도 그러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후서 12장 바로 앞에 11장 말씀, 본문이 길어서 오늘 낭독은 생략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3절 이하입니다. 바울의 자기 경험담입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읽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게 1번이고 파선당한 게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은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주님께 부탁했더니 바울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러면은 망하죠. 약점 자랑했다가는 그냥 잡아먹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약점 자랑한답니다. 이분이 자랑할 게 없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당시 최고의 명문 대학 나왔습니다. 박사학위 소유자입니다. 집안도 쩡쩡합니다. 시민권도 당대 로마 제국의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열심에 있어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혈통 있는 유대 집안에 참 신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세가도 잘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자랑해야죠. 근데 그건 왜 다 내 동댕이 치고 내 약점들을 자랑한다고 합니까? 약점을 자랑했던 사람이 2000년 지나서 왜 기억되고 있습니까? 1등을 기억해야 할 텐데 꼴찌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순교한 사람을 세상은 왜 기억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이 병약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당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궁핍합니까? 박해받고 있습니까? 곤란 겪고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때 기뻐 안 합니다. 이거 좀 물리쳐 주세요 하죠.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이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백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힘이 나오고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할 그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처럼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을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멋진 기도죠. 스데반과 내가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된다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말 멋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 좋게 여기셨는지 응답을 바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참 좋은 것 구하는구나. 그러면 너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야 될 거다. 베드로처럼 감옥에도 가야 될 거다. 바울처럼 채찍에도 맞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명예도 헌신짝처럼 버려야 될 거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럼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만들어 줄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유람선을 타고 파도 없는 망망대해를 님과 함께 크루즈 여행하듯이 그렇게 하늘나라 가려고 합니다. 전혀 아니올시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못 가셨는데 주제넘게 엉뚱한 꿈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처음 복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과 마지막 의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팔복은 그 모든 것을 뭉뚱그린다면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너희는 진짜 천국 백성이 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죽은 다음에 저 세상 저 하늘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 멀구나.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겠네. 내가 십자가 지고 앞에서 가마. 너희들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왕의 채통이고 위험이고 다 벗어 던지고, 그래서 미갈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미갈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때 저기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보고 체험하면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급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마 너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쌀쌀맞게 대하고 너무 거칠게 대할런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너무 또 수동적으로 나가면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우리가 설 자리를 잃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서 덩실덩실 다윗처럼 춤을 춘다면 세상의 반응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동요시키시는, 격려하시는, 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기서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슬퍼 울 수도 있다면 바로 그 축제의 자리에, 그 슬픔의 자리에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오듯이, 초상집에 조객들이 오듯이 세상은 동참할 것입니다. 내게서 뿜어지는 에너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힘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힘 얻어서 내가 덩실덩실 춤을 추든지 곡을 하든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뻐 뛰게 만드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드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무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무기, 가난과 슬픔과 애통과 온유와 의와 자비와
깨끗함과 평화, 그것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비웃는 세상에 결코 위축당하지 마십시오. 내게 이런 세상이 모르는 삶의 기쁨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내게 닥쳐오는 박해, 이게 내가 박해 받을 때, 이거 내가 제 길 가고 있구나 라고 오히려 거꾸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새하늘 새 땅이 이르는 그날까지 즐거움 갖고 기쁨 갖고 소망 가운데서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약함을 자랑합니까? 어떻게 박해를 자랑하고 소름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 그 자리에 다 주저앉고 허물어지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 밖에 들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무너져 갈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박해받을 때 예수 이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하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기쁨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명하신 진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을 주의 빛으로 비추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